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그리스도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하니 내 눈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는 소리를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봐도 되는 것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도 안 되어지고 이거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란노 지역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때 마술 행하던 자, 이단 사이비 무속인들이죠. 가만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재밌거든요. 예수 이름만 말하면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해서 드디어 악기 들린 자에게 이 7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악귀가 대답을 걸작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도 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 이름을 압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있는 이름인지 사단이 압니다. 두 번째 대답은 내가 바울도 안다. 그 예수가 중심되어진 바울, 난 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근데 마지막 대답이 결작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악기 들린 자가요, 7 형제 위에 올라타서 두들겨 팼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옷까지 벗겨져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자, 차이가 뭡니까? 왜 바울이 말하면 악귀가 떠나가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명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악귀가 안 떠나갔습니까? 사단이 안다는 겁니다. 너가 진짜 나의 복음이 되었는지 아닌지, 입으로 하는 복음인지 진정으로 바울과 같이 인생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너무나 중심되고 소원되어지고 나의 마지막 가는 길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있고 마지막 순교하는 시간에도 복음과 전도와 순교 가운데 있던 나의 복음이 되어진 바울이 명한 예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주어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 건지 사단이 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의 복음이 아닌, 그냥의 예수 이름이 아닌 나의 복음, 나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그 이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증거하는 인생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너무 소망 생기고, 이런 분이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막 찬양하면 눈물 나고 막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분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런 거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말한들 어떻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늘 복음 듣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복음이 아닌 여러분 인생의 중심 되어지고 뼛속까지 체험되어지는 나의 복음, 나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강한 위기, 그러나 더 강한 나의 언약. 첫째 주는 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언약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나의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이야기, 가끔 구호로 써있는 이야기냐, 아니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생에 중심되어진, 내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나의 언약이 되었는가. 오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저 안악산지 앞에서 또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갈렙은 그때 나갔습니까? 갈렙 속에 담겨있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강한 성, 강한 대적이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강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견고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선 나의 언약, 이면계약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성도의 위기. 혹시 여러분 위기 만난 분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당연한 것이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 당했습니까? 왜 불신자에게 나누는 이 문제가 나에게 옵니까? 요셉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감옥 갔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그런 수모를 당합니까? 그게 죄져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이것이 답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중,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인도하는 중, 그런 가운데 요셉에게는 감옥도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는 엔게디 굴을 헤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니엘은 저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 그거 누가 한지 아십니까?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 시간은 주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궁금합니다. 그게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가 막 잘 돼서 막 이문이 남고, 그때는 그 중심이 안 보여져요. 우리의 중심이 언제 보여진지 압니까? 아브라함의 중심 언제 보신지 압니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사랑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칼로 찌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그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언제 보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언약 딱 주고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때 우리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중심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자 굴에서 사자 입 앞에서 그때 다니엘 중심 나오는 겁니다. 욥의 중심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뭐 잘 되고 뭐 하나님께 뭐 손들고 찬양하고 뭐 헌금 드리고, 그건 누가 못합니까? 인생 잘 되는데. 무너지고 위기 만나고 떠나가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호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주님은 위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굉장히 달아보십니다.
믿음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야,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겼으니까 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시간.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려움 당한 시간, 위기 만나고, 그거 왠지 압니까? 중심을 보시는 시간, 여호와 앞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 혹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오직으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요 더욱더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 평상시에는 의지할 게 많아요. 우리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뭘 질투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 가게 하신 겁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홍해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고 내 착한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해갔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때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니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위기 만남은 있습니까? 목사님, 나 어느 도움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믿음의 모든 위인들이 이런 과정 거쳤어요. 잘못 있고 실수하고 못된 짓 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위기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압니까? 홍해를 건너가고 가나안을 차지한 역사.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어지는 응답. 다니엘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세계 최고의 총리가 되어진 역사. 초대교회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진 역사. 어마어마한 축복 바로 전에 이런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위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위기 만난 분 마음 드세요. 하나님, 나 위기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모시죠. 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큰 응답과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시간. 세상은 사단이 이기는지도 모릅니다. 알아봤자 뭐 비나이다 빌어보고 풀어보고 섬겨보고 뭐 그런가 합니다. 고사대사 지냅니다. 사단이 이기는 거 어떻게 이깁니까? 막 찌르고 땡기고 막 넘기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거품 물고. 그러면 광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어떻게 이기는지 압니까? 언제 사단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사단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해, 하나님 욕해, 먼 교회, 먼 하나님 말씀 믿어봐도 별 수 없어, 이런 거 자꾸 해.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할 때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이것저것 다 움직이게 막 무너지게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치면은 다 뺏어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속아서 나중에 욥의 아내가, 여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하고 떠나갑니다. 욥 욕 안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가 무슨 시간인지 압니까? 사단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어둠의 역사, 재앙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성도의 위기당한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어쩌면 다윗이, 어쩌면 요셉이 나중에 출세하고 응답받아서 황금마차 타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농락당할 때, 형들에게 팔려갈 때, 사자 굴 앞에 갈 때, 홍해 앞에 갈 때, 물 앞에 갈 때, 불 앞에 갈 때, 골리앗 앞에 갈 때, 그래 성경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이유가 축복 가운데 축복, 은혜 가운데 은혜.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축복 가운데 축복, 은혜 가운데 은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헤브론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헤브론 어떤 땅이죠? 여기에 보니까 아낙 산지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15절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야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이라는 것은 골리앗, 큰 민족이죠.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민수기 13장 32~33절 보면 아낙 자손 나와요. 이게 뭐냐? 정확히 40년 전쯤에 여호수아와 갈렙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거기는 거인이 있고 우린 메뚜기고 가면 다 죽는다 할 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낙 사람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인 거 맞지만 저 거인들 땅, 강한 자가 있는 땅, 견관성인 땅은 우리 못 갑니다. 10명이 원망했더니 60만 명이 밤새껏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광야 2세대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그 불신앙의 단초가 되었던 땅이 이 아낙 땅입니다. 여기를 드디어 또 간 겁니다. 이제 정복하다 보니까 아낙 산지에 간 거예요. 웬걸? 또 안 들어가네. 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산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너무 커, 너무 두려워. 그 옛날 선조들이 했던 불신앙 후손들이 또 하는 겁니다. 갈렙이 나도 땅 좀 차지해야 되는데 나도 여호수아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좀 내 분깃 좀 받고 니만 그거 먹냐? 나도 하나 먹자. 나도 헤브론 먹을게. 이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고백하고 조용하고 양보했어요. 다. 왜 여기서 갈렙 나온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 아낙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이럴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요. 돌아가자, 우리 다시 우상 숭배는 땅 가자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불신앙하게 생긴 거예요. 또 원망하게 생긴 거예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갈렙이 등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느낀 헤브론의 위기는 강한 자들의 위기였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내가 돈 문제가 있고요, 경제 문제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고요, 건강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갈렙이 본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에 무너질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건하지 못하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딱 오게 돼 있어요. 골리앗 앞에서 불신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불신앙이 오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오게 되었어요. 평상시는 안 와요. 그때 딱 오는 겁니다. 위기에 만나면 갑자기 막 하나님이 막 안 믿어져. 하나님이 원망인데 막 믿어봐도 별 수 없고 막 교회 가는 거 막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없고 무슨 기도야 이렇게 막 빌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래요. 위기 만나면 불신앙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인본주의가 나갑니다. 내 방법이 나옵니다. 막 가지 말자, 우리 대표 뽑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만 사랑하길 원하고 여호와로 오직하길 원하는데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져요. 인간 방법과 내 경험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릴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는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서론과 1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오직으로 세워지고 대적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있고, 사단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원망하고 결국 언약에서 놓쳐서 무너지고 실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사단이 원하는 불신앙, 사단이 원하는 인본주의, 사단이 원하는 언약에서 이탈 속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고백하고 오직 더 여호와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흑암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언약의 반열 가운데 서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 앞서서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언약의 공동체의 축복. 시편 1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인데 다윗으로 많이 봅니다. 다윗이 왕까지 오는 가운데 진짜 복이 뭐 있나 생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쓰면서 만남을 쓰게 되어집니다. 오만한 자 죄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만남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안 생겨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60만 명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가데스바네에서 원망하는데 여호사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는지?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안악산지 앞에서 못 가는 게 정상인데 이 갈렙은 가게 되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들은 자였어요. 여호와로 뜨거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시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였어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고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와 길도 가고 모세와 밥도 먹고 모세와 쉬기도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쉬고 그냥 대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던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진 거였어요. 저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이 교회가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대화 시간을 갖고 많은 만남을 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냥 대화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 믿음의 언약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목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믿음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마음에 담겨지고 은혜 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 역사.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갈렙은 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표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둘은 단짝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 있습니까? 맛집 투어하는 친구, 여행 가는 친구, 같이 공부하는 친구,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같이 돈 버는 친구, 같이 재밌는 이야기하는 친구. 어느 순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약의 공동체 속에 있는 친구, 나에게 복음 얘기를 해주는 친구, 나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친구,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친구, 나에게 주님이 응답하신 전도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왕은 개판인데 이 아들은 멀쩡한 거예요. 이 아들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어렸을 때 힘들 때 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친구입니다.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치유해주고 다윗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못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친구 다윗을 통하여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내 주위에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나는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결혼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 결혼시켜야 되겠죠. 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지나간다니까. 영향력이. 그 현장에서 친구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친구가 그냥 놀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다 그러면 동창회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알 겁니다. 얘네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네. 얘네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네. 얘네가 복음을 모르고 있네. 그리고 뭐가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변화받았네. 내가 많이 치유받았네. 여러분 여기서 잘못 느꼈죠? 같이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복음 듣고 같이 현장 나눌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저는 이것을 가지고 현장 공동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친구들 만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갈렙이 그래서 치고 갈렙이 혼자 저 가나안 땅, 헤브론 땅, 저 안악산지 이긴 게 아니거든요. 갈렙의 가문이 올라가서 이겼거든요. 15장 17절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가서 칼 들고 이깁니다. 어쩌면 갈렙은 쉬워요. 뭐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 동생의 아들 운니엘이 칼을 들고 올라가서 안악을 쳐내게 되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운니엘이에요. 진짜 칼 들고 나간 사람. 궁금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운니엘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교육은 많이 얘기해줘. 막 책도 읽어주고, 막 영어도 해주고, 막 수학도 해주고, 막 과학도 해주고, 막 오만때만 거 다 해줘. 자녀에게 이거 안 해줍니까? 어느 날 안악 앞에서 무너질 건데요. 어느 날 홍해 앞에서 불신앙할 건데요. 어느 날 사자굴 앞에서 인본주의 쓸 건데요. 어느 날 저 로마 앞에서 아무 힘 없이 무너질 건데요. 이 갈렙이요, 그 친구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응답을요 가족에게, 자기 동생에게, 자기 형제 자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전성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나가는 현장 속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고,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문마다 임하여 이 땅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저 헤브론 땅,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 번째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나옵니다. 14절, 헤브론은 그네이사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갈렙이 온전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저 땅을 차지합니까? 갈렙이 용기가 많았던 것이 아니고, 갈렙이 칼싸움 잘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저 가나안 땅 가라, 이것이 갈렙 속에는 담겨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너에게 줄 땅을 갔다 와라, 갈렙에게는 이것이 마음에 담겼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땅 가야 된다는 거 들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같이 붙잡아진 언약으로는 되어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갈렙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주신 언약을 갈렙은 나와 내 자손이 얻을 영원한 언약,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과 내 중심의 언약, 나의 언약, 나의 이명계약,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저 언약, 헤브론 땅 갔을 때 갈려받았습니다. 내가 왜 언약 붙잡아야 되는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다들 두려워서 못 가는데, 다들 뒤로 빼는데, 여호사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거 준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밟을 테니까 저 땅을 내게 주옵소서. 큽니다. 강하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헤브론 같은 위기에서 견고하게 하는 게 언약이 아닌 나의 언약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두동강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두동강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중심이 있고, 여기에 내 은혜가 있고.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홍해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사자굴 갔습니다. 더 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더 큰 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저 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안 무섭겠습니까? 골리앗이 아낙 사람이거든요. 머리만 있단 말이에요. 키가 2m 30입니다. 이 창만 60kg, 80kg예요.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장군입니다. 싸우자는데 왕도 못 나가, 아무도 못 나가. 다윗은 왜 나간지 아십니까? 뭐 한 번뿐인 인생 짧고 굵게 살고 내 몸을 불살라, 그런 겁니까?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마인드 컨트롤, 그겁니까? 다윗 무서웠어요. 무섭다는 증거, 돌을 하나만 안 가져갔습니다.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5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왜 나간지 아십니까? 다윗이 얘기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왔다. 다윗이 아이 때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이 나라 왕이 돼야 돼. 이 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전 건축해야 돼. 만약 이 전쟁에서 다윗이 지면은 그 언약은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던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 갔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사람인데 무섭죠. 왜 감사하고 들어간지 아십니까? 다니엘 뭐 한 번뿐인 그런 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은혜, 나를 통하여 60년 70년 만에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이거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지. 만약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언약 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칼로 아들 찌른지 아십니까? 그런 아버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게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찔러도 하나님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홍해 앞에서 모세는 가자 한 겁니까? 한 번 다 죽자 이겁니까? 다 따라와 이겁니까? 한 번쯤은 뿐인 인생 뭐 기똥차게 살다 가자 이겁니까? 모세가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 불렀습니다. 모세야, 광야 4일 지나가 희생제사 할 거야. 모세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없는 홍해 할아버지가 막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홍해는 갈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 왔습니까? 뭐 기도 좀 많이 해보고 뭐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발견하십시오. 갈래까지 발견하세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저 안악산지 때문에 못 갑니다. 나에게 준 언약이 있죠. 저 땅 주겠다고 하셨죠. 나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 준다고 하셨죠. 아무리 크고 강하고 견고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못 이긴다고 나는 믿습니다. 강한 위기가 왔지만 더 강한 언약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언약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골리앗이 왜 진지합니까? 홍해가 왜 갈라진지 아십니까? 왜 사자는 입 다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의 언약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중요한 위기 순간에 나를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의 언약,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담대하게 하는 나의 언약, 그리고 큰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나의 언약, 나의 언약을 갈렙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갔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호와가요, 너는 진짜 온전하였다. 온전하였다. 헌금 많이 내고 막 청소 많이 했더니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억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너는 진짜 온전하였다. 예전 교회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나가서 갈렙은 언약이 인생의 중심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뭔 얘기입니까? 갈렙이 사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늙은 날까지 사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준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왜 다니엘은 그 늦은 나이 80몇 세까지입니다. 거진 90세까지 공무원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리 마지막까지 지켜먹고 아무도 못와 내 거야, 이겁니까? 70년까지 공무원하면서 마지막 왕 고레스에게 영향력을 입히기 위하여. 왜 다니엘은 왕 됐습니까? 나도 왕 좀 해주세요 하는 겁니까? 다니엘 답을 얘기했거든요. 나 목자장 아닙니까? 양친자 아닙니까? 무엇이 간데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성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이 발견되었고, 두 번째, 언약 때문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 마지막 죽는다면 언약 다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인생의 힘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아무나 헤브론 차지합니까? 아무나 막 사자가 꾹 담습니까? 아무나 갔더니 홍해가 쭉 갈라집니까? 언약, 나의 언약. 이 언약이 일평생 나의 사는 이유가 되어진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으로 확신한 자.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언약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언약으로 확신하는 자.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내 감은 별거 아닙니다. 저성은 강합니다. 안악입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가지고 이 땅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인생 중요한 순간, 위기 순간에 뭘 가지고 싸웁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뭐 학위가 있고, 내가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홍해 앞에서 뭔 소용입니까 그게? 사자굴 앞에서 뭔 학위를 따지고 있습니까? 그땐요, 언약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자. 헤브론이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데 한 명이 안 무너져요. 한 명이 더 응답받고 더 힘있고 그 위기를 넘어서서 박살 내버립니다. 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어진 자, 언약 때문에 인생을 사는 자,
중요한 순간에 언약이 막힐 때 언약으로 결단하고 언약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 15절에는 이런 언약 가진 자가 받은 응답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은 그나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 축복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런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언약 가운데 응답받은 축복은요, 아무도 못 뺏어가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뺏기고 이런 거 말고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그 축복. 이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셨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야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대적이 없는 축복, 영원한 축복, 대적이 없는 축복. 그리고 아낙, 여러분 아낙 그 헤브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장 거인들이 아무리 하면 저 한지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땅 차지했겠지,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차지했겠지. 이걸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 경제권, 대적이 없고 막을 자가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한지 아십니까? 나의 언약 되어진 자, 언약 때문에 인생 사는 자, 언약으로 결단하는 자. 물론 나머지 사람도 가서 전 먹었습니다. 꿀 먹고 그냥 먹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경제인과 산업인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응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나야 됩니다. 나의 언약이 확립되어야 돼요. 그 목사님, 나의 언약 어떻게 확립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한 시대 언약, 전도와 선교 역사. 이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어떤 것까지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으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탁 담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거,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누리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가세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하세요. 되새김하고 묵상하면서 깊게 묵상하십시오. 어느 순간 내 것으로 딱 남게 되어집니다. 특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현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 담으시고, 세 번째입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축복하셨는지, 왜 지금까지 85세 살게 하셨는지, 왜 응답받으셨는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도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위기는 강합니다. 그러나 어떤 강한 위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도, 홍해도, 여리고도, 요단강도, 저 로마도, 사자굴도, 불도 물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언약이 나의 언약 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안악산지와 같이 강하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더 강하고 힘이 있는 나의 언약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